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사레가 처음으로 그 한 장에 등장하는 경우는 이제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했던지 아니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레는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사레가 오래 참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씨가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도 좋았겠지만 더 좋았던 사람은 사레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사레가 애를 못 낳았다라고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레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사레는 자기는 애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난 이미 몸이 허락지 않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까 사레는 그럼 내가 과연 그 당시로 보면 장애죠. 애를 못 낳는 장애를 극복할 길이 생기나? 정말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나?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점점 희망 고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데 내 몸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참다가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닌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그 약속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는 이루시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그 여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여종이 누구냐면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왜 그 집에 애굽 사람 여종이 있죠?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여종은 전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도망갔을 때, 그때 바로 왕이 사레가 이쁘니까 후궁 삼으려고 데려갔다가 하나님께 뻥 한 대 맞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재산을 보내죠. 그때 보낸 재산 중에 하나가 노비죠. 그때 따라온 노비가 이 하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지금까지는 여자로 안 보았어요. 여자가 아니라 노비였어요. 그냥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사레가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긴 이루어야겠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하갈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또 사레로 시작해요. 사레가 거의 16장을 거의 이끌어가는 주인공처럼 나와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제 이 여종을 내가 줄 테니까 이 여종과의 관계로 애를 낳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유를 달아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보 하나님이 일을 하긴 하실 텐데 우리 어떻게 하실지 한번 기도해 봐요도 아니고, 여보 어떻게 할까요도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항상 보면 주인공으로 나오실 때는 문제가 없어요. 창세기 보면 여호와가 주인공이 문제가 없는데 끌어다 붙이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내 계획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잘못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정적으로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근데 보세요. 내 여종이죠. 내 여종에게.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누가 자녀를 얻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습으로는 내 여종이 남편과 아이를 낳으면 그거는 여주인의 소유물이니까, 하갈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낳은 자녀도 내 소유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애를 낳아봤자 내 소유물이니까 그건 내 자녀가 된다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도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들이 문제예요. 사실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말을 잘 듣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아내의 말이 하나님을 입에 올리면서 하는 말인데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갖다 붙인 건지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 남자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정말 중요해지는 건 뭐냐? 여성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성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게 창세기가 창 가족기잖아요. 창 가족기의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는가? 여성의 역할이에요. 아내의 역할이에요.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여성들을 보게 되거든요. 앞으로 뭐 사례도 보고 하갈도 보고 리브가도 보고 쭉 보게 되는데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가 가정의 머리다. 그 말 맞죠? 그런데 여자는 가정의 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머리가 이쪽을 향할지 저쪽을 향할지 결정하는 목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잘난 체하고 우쭐하고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고 큰 소리 치고 머리 역할은 잘하는데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목 역할은 아내다.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을 세우는 것도 아내요. 그 남편을 망하게 하는 것도 아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남자가 괜히 잘난 체하다가 남 빚 보증 쓰고 사업한다고 이리저리 정말 다니다가 돈 날려먹고 그러면요. 아내가 제대로 믿음을 갖고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요. 그 가정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많은 경우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여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여자가 뭔가 그 가정에 해를 끼치면 남자들이 회복을 잘 못하더라고요. 보면서 느끼는 건 이 생명력은 여자에게 있구나. 그게 맞구나.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품이에요. 남자들은 헛개비가 많아요. 뭐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문제가 닥치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아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미 아브라함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가문을 세워주신다는데 나는 애가 없어. 씨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풍습대로 그 당시에는 주인이 애가 없으면 그 집에 아주 믿을 만한 종을 양자로 드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라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와 이때가 뭐가 다르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방법이 맞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이게 맞나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혹시 이 양자로 드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 몸에서 날 자다. 내 몸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확실히 알았죠. 내 몸에서 낳는구나. 내 몸에서. 그런데 오늘 이 16장 본문에 보세요. 사례는 하나님께 묻지 않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렇게 합시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라도 여보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마음이 급하니까 그럽시다 라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가는 대로 머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내 몸에서라는 말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맞이하면 거기서 애를 낳으면 내 몸에서 낳는 게 맞는 겁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죠? 뭐 아브라함 몸에서 낳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창세기는 창 가족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가족을 깨면서 가족을 분해시키면서 그 일을 이루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은
내 몸은 아브라함 몸만이 아니에요. 우리 2장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면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는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한 몸이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난다는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내 몸에서 난다고 말씀하실 때는 둘이 한 몸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어지나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왜 흔들렸나?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10년을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린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10년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유,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 아니야? 10년이야, 10년.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룬다고는 하셨지만 뭘 찾게 돼요? 그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긴 주셨으니까 이루어지긴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부간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뭘까? 양자는 아닐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척을 드리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생각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사랑하는 사이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부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갈은 사랑해요, 안 해요? 하나도 사랑하지 않죠. 지금까지는 눈에 띄지도 않는 그냥 내 재산이었어요. 도비였어요. 그런데 그 노비랑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애를 낳는다. 이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치 우리는 사람이고 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는 그냥 애나 낳아라. 그냥 애 낳는 기계죠. 왜? 네가 애를 낳으면 그건 내 애가 될 거니까 너는 네 애도 빼앗기고 어떻게 될까요? 무슨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하게 되죠? 지금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본질.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뱅은 오늘 본문을 주해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과정에만 몰두하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본질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본질을 생각해야지 방법에 몰두하면 과정에 몰두하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성공도 마찬가지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본질이죠. 가정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죠. 10년이 지나면 어때요? 15년이면 어때요? 20년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리라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실 것을 믿고 본질에 충실하면 돼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건데 자꾸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떠올려요. 뭐가 좋다는데 뭘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데 그거 우리도 끌고 와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거 무슨 뭘 어떻게 하면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붙잡을 기도 제목이 뭐냐? 방법보다 중요한 건 본질이다. 그래서 가족을 해체하는, 가족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녀를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갈라놓고 첩을 들여서 그 첩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건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가 하는 짓이에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애도 못 낳는 이런 너 같은 건 며느리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어머니 한 번 용서해 주세요. 됐어. 이제부터 나는 김 사장네 딸을 데려와서 우리 대를 이을 거야. 너는 그렇게 하라. 짐을 싸. 이거는 막장 드라마 시어머니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눈에 딱 빤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 애를 낳으면 내 소유니까 이렇게 이어가면 되잖아 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이 본질을 앞설 때 반드시 잘못된다. 반드시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죠. 보세요.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더니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뭐가 증명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예요? 사례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증명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갈이 기고만장한 거죠. 그리고 사례를 내리 깔아본 거죠. 당신이 여주인이야? 애도 못 나면서? 자, 여러분 이 하갈의 마음도 지금 삐뚤어졌죠. 왜요? 사례가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녀를 대하니까 그녀도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법칙이에요. 내 쪽에서 선하지 않은 생각으로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애를 낳으리라, 내 애를 취해보리라 라고 하는 삐뚤어진 마음으로 대하는데 저 사람이 정상적인 마음으로 날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삐뚤어진 마음으로 멸시합니다. 그랬더니 5절이에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한 걸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은 등장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례는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갖다 붙여요.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저 여종이 하갈이래 여종인데 여종이 애가 졌다고 나를 멸시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남편은 당신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진짜 이 방법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랬다면 이 사례는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든 어쨌든 순종했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애를 낳으려고 지금 이 일을 꾸민 사람이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참아야 맞죠. 근데 사례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왜? 이게 벌써 본질이 흔들린 일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자기가 일을 벌려놓고도 자기 계획한 대로 일이 되었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것을 헤쳐놓는 거죠. 파하는 거죠. 이 당시에 아무리 노비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어도 이 여주인이 반대하면 이 여종을 다시 족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종이 남편과 결혼하고 동침하면 아내가 되지만 그 아내를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권리도 있었던 거죠. 6절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참 이 아브라함도 문제죠.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가정 벌써 너무 많이 흔들려 버렸죠. 애초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가 지금 이 가정은 지금 풍전등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학대하였다라고 하는 말 원문에 보면 이게 뭐냐면 응답했다는 거예요. 응답했다. 요즘 응답하라 1988 유행인데 응답했다는 말이 뭐죠? 네가 나를 멸시해 나도 응답해 줄게. 그리고는 거기에 상응하는 멸시를 상응하는 학대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갈이 야 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나 이 집안에 있다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이때 이렇게 사례와 아브라함이 망가뜨려버린 본질을 망가뜨려버린 이 상황을 누가 해결합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해결을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옆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여호와의 사자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를 만나 밑줄 쳐야죠. 이런 와중에 도망치는 여종을 만나 주신다.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8절 이르되 밑줄 쳐야죠. 만나서 말씀하는 거죠.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도망치던 여종 하갈이 회복이 시작됩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 일의 본질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요, 모든 것은 다 막장 드라마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그것은 인간의 막장 드라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선한, 아름다운,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열심 때문에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일 거야 라고 하는 내 생각은 절대로 옳지 않아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다간 같이 망해요. 여호와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만나줍니다. 만나서 뭐라고 하냐?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는 거죠. 도망치면 안 된다. 왜요? 여기서 도망치면 그 아이는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냥 길에서 낳은 유복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라. 왜?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생명 하나도 그냥 땅에서 뒹구르는 인생으로 두지 않으세요. 돌아가라.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래야 거기서 애를 낳는다. 그래야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후대를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망가뜨려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셀 수 없이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네가 아브라함의 씨를 뱉느냐? 내가 그걸 책임진다.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인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뭘 시도한다고 해서 야, 네가 일을 망쳐놨잖아. 네가 책임져.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뒷감당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란 말은 스마엘, 스마는 들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똑같은 이름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스마엘, 사무엘 같은 이름이에요. 시므온도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들었다. 시므온 다 같은 이름인데, 자, 여호와께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갈이 얼마나 그를 학대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를 받아주니까 13절에 하갈이 이 애굽 여인이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여주인 사레만 살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미천한 나까지도, 애굽 여인 노비인 나까지도 살피신다. 도망쳐 나온 나를 쫓아 나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4절 이러므로 그의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브엘라 헤로이 2번이라고 되어 있죠. 2번 따라 내려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그랬어요. 즉 이 우물이 그냥 우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누가 계세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분이 내 삶의 처소에 계시다. 그분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안방에 계시고 거실에 계시고 애들 공부방에 계시고 애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계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있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를 내세울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나 같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갈의 고백이 비록 지금 도망치고 있는 주인의 애를 베고 도망치는 이 연약한 여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이러다가 그냥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인까지도 생각하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에게 권면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외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본질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본질에 충실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질대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본질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례처럼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보다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본질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지혜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민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한 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